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거쳐가는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광야 학교에 입학했는데 아직도 졸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재미있게 글을 쓴 것을 읽게 되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은 광야대학교 고생과에 다니는데 성적이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되었지만 졸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비는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로 비싼 데다가 광야대학교 총장님은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매일 낙제를 해서 졸업은 못했지만 이번에는 꼭 합격을 해서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신과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런 내용의 글을 보면서 저도 광야 학교에서 강한 훈련을 받았던 때를 잠시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가 다 광야 학교를 다니셨거나 아니면 지금 다니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광야 학교에 입학이 안 되었다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광야 학교가 무엇이냐고요? 이 글을 쓰신 분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광야 학교의 교과는 성령님이시며 교과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깨어지라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을 뚜려지게 바라보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광야 학교가 어떤 곳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중요한 학교입니다. 시험을 한번 치르고 나서 이제 끝났나 생각하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한꺼번에 문제들이 찾아와서 정신이 없었을 때가 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폭풍이 지나가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서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아말렉과 첫 전쟁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아말렉의 기원과 속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기게 하셨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말렉과의 기원과 속성입니다. 아말렉의 기원은 창세기 36장을 보시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로서 에서의 손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장성에서 작은 한 그룹을 형성함으로 족장이 되죠. 나중에는 이 그룹이 크게 자라면서 아말렉 족장의 이름 그대로 아말렉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할아버지 에서는 말라기 1장을 보시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신명기서 25장 보시면은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창세기 25장의 32절을 보시면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쑤었고 밖에서 돌아온 에서는 피곤한 몸으로 야곱에게 그 붉은 죽을 좀 달라고 하는 말에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32절부터 보시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무 생각 없이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쉽게 말하면 그냥 상속권을 포기했다라는 것일까요? 요즘은 부모님의 재산 상속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형제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돈을 더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욕심이 없이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양보하는 에서는 오히려 칭찬을 해야지 왜 에서만 미워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한 것은 재산 상속을 넘어서 메시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 넘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히 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말로 표현하죠? 식은 죽 먹기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 한 그릇을 팔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가볍게 식은 죽 먹기로 그렇게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제물에 먼저 취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겨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들들을 살찌게 하였다 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에 저주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에서가 한 행동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를 미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방해했습니까? 타락한 루시퍼,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셔서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을 방해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긴 것이며 방해하는 것은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역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21절부터 보시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 남녀를 지으셨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사 등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치를 바꾸려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악한 성품을 아말렉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결국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영적 세력의 상징으로 낙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나 보십시오. 우리 신명기서 25장 보시면은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것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앞에서 당당하게 공격한 것이 아니라 비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 중에 너무 피곤해서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정글에는 거머리가 많다고 합니다. 이 거머리는 나뭇잎 뒤에 붙어서 이슬을 먹고 살지만 피를 좋아해서 피냄새를 맡으면 바로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봄철에 보면 논농사를 많이 지을 때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번기 때 학교에서 단체로 나가서 논에서 벼를 씹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거머리에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거머리가 한번 물면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달라붙는 사람들 보면 찰거머리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글에서는 이 거머리도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줄을 지어가면 앞에 가는 사람에게 절대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는 사람들이 떼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머리는 항상 맨 뒤에 가는 사람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뒤에는 떼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있는데요. 멧돼지는 다산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멧돼지 가족들이 한번 나들이를 하면 줄을 지어 가는데 그때 맨 뒤에 따라가는 새끼 뒷다리를 잡아서 탁 치면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멧돼지 새끼를 어디에다 갖다 주냐면 추장에게 갖다 주면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단도 뒤처진 성도님들을 노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피곤하여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에는 같이 은혜를 받고 잘 행진해 나가다가 피곤하다 보니까 일이 있다라는 핑계를 삼아서 작은 모임부터 멈추기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도 멈추고 공동체 대열에서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여지없이 이런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멀찍이 따라가게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따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실족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1시 동안만이라도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 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기에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깨어 있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모이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얻은 신도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될 때 제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모이는 데 힘써서 우리 워싱턴 리빙스턴 모든 가족들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을 때를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8절 보시면은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에서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17장 본문 앞에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을 하며 모세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4절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대적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필요한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없는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 마라라란 곳에 도착해 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바로 3일 전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마실 물이 없다 하여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하셔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신 다음 말씀하시기를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규례를 다 지키는지 시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종도 못했고 또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부터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고차원적인 훈련으로 돌입하십니다. 사람들은 가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고난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가야 하는 길이며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서 겸손해질 수 있고 그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 성숙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 광야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길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남으로 그날 우리는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혹 죽을 것 같은 시험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리라 신뢰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하나님의 강한 사람으로서 또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동안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성장해서 감당할 수 있기에 오늘 아말렉과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하여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블레셋 사람의 땅을 가로질러 가게 되면 가까운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멀리 돌려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말렉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에 초대를 하신 것이라 우리는 반드시 어떤 싸움이든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하여 장막을 친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쳐들어오므로 모세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선발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노릇 했었기에 대부분이 용기가 없었을 것이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이었기에 이런 상태에서 강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믿음이 강하고 용기와 강인함을 소유한 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 9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없어서 어떻게 모세가 바로 세울 수 있었는가를 볼 때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뒤쪽으로 가면 출애굽기 33장 보시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었으며 기도로 준비된 믿음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모세는 바로 지명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함으로 동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두 사역은 어느 것 하나 크거나 작거나 또는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교회에서는 어느 한 분야도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활동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사역과 찬양 사역 또 전도와 중보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의 사역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역을 볼 때 무엇 하나 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강조하게 된다면 기도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역은 그 맡은 바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중보기도는 모든 사역을 기도의 능력으로 다 덮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도 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두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는 찬양을 드릴 때 보면 그냥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두 손을 들고 내가 찬양과 기도할 때 내가 느낌이 틀립니다.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느끼기도 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두 손을 들고 있는 나 자신도 또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손을 들고 기도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 때 지팡이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릴 때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두 손이 내려오게 되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던 전쟁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과 훌은 얼른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는 양 옆에서 두 손을 붙잡아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찔러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지켜둔 지팡이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또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 지켜든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치유함을 받았으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도 다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때도 생명이 살아날 것이며 성령의 권능으로 두 손을 높이 들 때도 치유가 일어날 것이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모세와 아론과 훌에 연합된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33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것은 전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열방이 하나 될 때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하여 손을 들고 나아갈 때 그 아름다움으로 이스라엘은 첫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므로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게 되었기에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리빙스턴 교회도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거룩함과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황이나 관계까지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내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많은 우연의 일치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12장 보시면요. 그때는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에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의 광채가 빛나면서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의 문들이 저절로 열리면서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에서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의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둘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연합된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모릅니다. 입술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적 전쟁에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무지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싸움을 싸워야 할 군사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릭 조이너슨가를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완전 무장하고 대열을 이루어 가는데 사단들은 그 길 가장자리에 서서 지나가는 군대를 보고는 킥킥거리면서 서로 웃고 때로는 조롱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군인들은 대적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다투고 또 적을 무찔러야 하는 칼로 서로를 찌르며 피를 흘리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이것이 교회의 현주소라고 하셨다라는 글을 본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다 영적 군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고 우리는 그의 군사들입니다.
어떤 싸움에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며 주님이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연주를 하던 중 갑자기 현 하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개의치 않고 3개의 줄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2번째 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파가니니는 태연히 연주를 했습니다. 3번째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때는 군중들이 당황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잠시 음악을 중지하더니 곧 그는 유명한 스트라디바우스의 바이올린을 한 손으로 쳐들고는 줄 하나와 파가니니만 남았습니다 하고는 한 줄로 노련하게 연주하여 박수 갈채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줄이 끊어져서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할 기미가 없거나 불가능한 환경같이 보여 기도해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이든 중단하면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불평불만만 가득한 그러한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싸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많이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 때까지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가나안 정복 때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영적 싸움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안전한 포구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아론과 훌처럼 서로의 손을 들어주며 주의 은혜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